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깝게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해서 민수기이고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에서 사람의 인구 조사라는 건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민수기에서 나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거역, 원망, 배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민수기이죠. 민수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민수기 16장은 좀 다릅니다. 민수기 16장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항하였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불신과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고라의 반역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1절과 2절 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송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는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고앗까지 올라가면 그 밑에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즉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르우벤 지파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중에 254명은 90만 분의 1 정도이지만 지도자 254명은 다르죠.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9절 수요일 본문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와 모세, 아론은 다 가까운 사이죠.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고라가 속한 고핫 자손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막에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걷었다가 다시 쳤다가 하는 그 중노동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같은 사촌인데 성품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아론이나 모세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일만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저들의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인정을 못 받는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 마침 본인들과 거의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같은 쪽을 맡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요. 그런데 그는 큰 잘못을 저지름으로 장자의 자리를 유다에게 빼앗기고 이 진영이 움직이는데도 유다가 앞장서게 됩니다. 이 고라와 르우벤은 처지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불만은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당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패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쉬 모이고요, 단결력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불만을 풀지 않으면 불만은 점점 더 쌓여가게 되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에는 모세와 아론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이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전체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을 갖나? 그 뒷부분 정도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들의 생각이 들어간 틀린 말이 무엇일까요? 다 맞는 말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언제 자기들을 높였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사건의 뒤에 사단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넣음으로써 공동체를 어그러뜨립니다. 이들의 행동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지쳐서 엎드려진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민수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지냈던 유일한 분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차라리 빼버리라고 고백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지도자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아마 다 죽은 분들만 있는 천국일 것입니다. 교회는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세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하의 모세도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세가 일어나서 고라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고라의 반역에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지를 않지요.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있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분수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안다라는 것이죠. 고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대평가했다기보다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신 일이 그게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분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분수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명품 가방 들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실패한 것 같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명품 가방을 든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벤츠 그 매장이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잘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올리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를 알아도 분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좀 주어진 일, 자기가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분수를 여기는 거지 네 꼬라지를 알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분수를 할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를 할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불평,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당짓는 사람, 그냥 누구 계속 흉을 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입 다물 줄 알고 주의할 줄 알아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도은 집사님이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주일날 스트로크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마침 기도하겠는데요, 장도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참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을 다루는 일을 부탁하셨는데 고라가 하나님 그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계속 모세와 아론과 비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되고 또 비슷한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과 당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을 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고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분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분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지금 형편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한 일로 여기며 그 일에 매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도은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일이 터지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셨는데 하나님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재활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